아버지여,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쩌들고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세계관으로 굳혀진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사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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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돌덩이처럼 아버지 굳어지며 아버지는 길가처럼 굳어지며 온갖 가시덩굴이 아버지 피어나서 도무지 생명의 말씀을 품어 열매를 맺기 아버지 강팍에 재는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생기질이 우리의 아버지는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모든 아버지는 타성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륜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새 물결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이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올바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찬양의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의 아버지를 방망이질 가운데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시고, 기도의 호흡 가운데 숨결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깨뜨리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금요일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꾸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돌아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아멘.
이 시간 호사나 선교에 나와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설까지 있어서 두 번 할 줄 알았더니 그거 먼 데서 와가지고 그 한 두 번 하고 그랬죠. 예. 호사나 선교회장이 독한 건지 목사가 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련은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은 기적을 낳고요. 이 특별 새벽기도에 헌신하는 참 많은 우리 근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직장생활하는 우리 또 집사님들 아마 간단하게 출근하고 이럴 건데 오늘은 좀 짧게 끝내줄게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헌신한 것만큼 성장합니다.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요. 짧은 시간이라도 헌신의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은 그만큼 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제일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떠밀려 다니지만요. 그거보다 더 상태가 좋지 않은 억울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침륜에 빠진 자들이에요. 이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1년에 한 번씩 담는데 양가죽 주머니에다가 담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으면 게으른 족속이 있는데 작년에 썼던 가죽 주머니에다가 그대로 새 포도주를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도 게으른 족속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새 포도주에 발효되는 것하고 이 가죽의 그 질이나 농도가 달라서 가죽 주머니가 터지게 돼요. 그 전에 또 하나는 현상이 있는데 항아리에 먼저 큰 항아리에 그게 포도주가 담기게 되면 포도주 틀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담아지면 그 안에 오래 묵은 포도주가 침륜이 있어요. 이런 고체화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깔리게 되는데 이것이 다 긁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것이 새 포도주의 맛을 또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성해졌고 자기를 기행하지 않는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지 않는 사람들을 침륜에 빠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침륜에 빠진 자들은 새 포도주의 맛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새로 왔는데 잘 줄을 서야 돼요. 어떤 줄을 서야 되느냐? 헌신하고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 옆에 기도를 해도 그 옆에 붙어야 되고요. 따라가도 그 옆에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잘못 줄을 서가지고 침륜에 빠진 자들의 줄을 서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이상하게 끼어버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생에 하나님의 복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행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딱 단적인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 20년 전에 제가 본 건데, 새로운 사람이 어디 가도 헌금을 하면 10,000원짜리를 하잖아요. 그 10,000원짜리를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오래 믿은 사람이 툭툭 칩니다. 이렇게 치면서 봉투서는 옆에 가서 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자기를 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2,000원을 딱 내가지고 봉투에 가지고 올리는 거. 내가 그 장면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헌금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분은 그래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드리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륜에 빠진 사람이 자기 신앙의 수준에다가 끌어안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왔어. 그런데 새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작정하고 나와 가려고 하는데, 나를 전도하고 데려온 사람이 주일만 빼꼼 보이고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가는구나. 처음에 엎어뜨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잘못하면 이게 미운털 벽이 있구나 하고 딱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10년 20년 가요. 그 앞에 간 사람이 한 걸음 더 헌신하지 않는 그 수준 밑에서요, 항상 내보다 앞서면 나가 앞서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가 옆에 다른 사람 잘 만나가지고 점프가 넘었으면 또 뭡니까? 교만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침륜에 빠진 상황이 되면 그 교회는 맛을 벌어버리게 됩니다. 시대를 갈아풀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걸 돌파하고 나가겠느냐?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죠. 누가 이걸 돌파하고 나가겠냐? 헌신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자원행을 딱 나가는데 보면 우리 이정은이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25분이면 저 운전 실력 가지고 그 집에서 저 반바이에서부터 차를 몰고 와가지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서 문 열릴 때까지, 그리고 문 열리면 한쪽 다리를 절면서 절면서 십자가 앞으로 가요. 애초롭기가 이럴 데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되면 목사님 말씀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 PTP로 준비를 해놓고 누가 아무튼 아들이 있거든, 이 딸을 데려가세요. 대박 나는 거예요. 정말 게으르면 못 써. 그런데 한 번을 차를 데리러 가면은 늦게 노는 얘기에서 출학교 때부터 먼저 항상 10분 전이요. 나 이런 애는 처음 봤어요. 정하나 이만하면 됐지.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 최다 숫자를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제가 뭐 흥분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는, 조목사님 절대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중직이 돼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얼굴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 할 때는요, 전교인이 딱 전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판에 우리가 한번 묵은 땅을 갈아엎자 하고 확 달라 들어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야 새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역사의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피퇴하는 심정으로 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온 거예요. 자, 그 귀신이 뭐 머리 꼭 꽂고 다녀야 귀신이고, 아니면 이렇게 무덤 사이에 살아야 귀신이겠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안에 깨인 귀신 들었고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별게 다 들어있는 게 이 시대예요. 그럼 뭘로 어떻게 하고? 어른은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새벽기도 끝나면 너도 딴짓 할 거 시장. 만만치 않아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친다. 불에도 물에도 막 쫓아다니고 죽을 똥 살 정도 모르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어디로 쫓아다니려고.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66권의 말씀은요, 누구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쟁기를 가져라. 기도의 쟁기를 가져라. 어제는 말씀의 쟁기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기도의 쟁기입니다. 여러분, 이 쟁기질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있죠. 쟁기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논에 가서 들에 나가서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소로 쟁기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러면 앞에 끌고 가는 소도 힘들고 뒤에 밀고 가는 이 농부도 온갖 힘을 다 씁니다.
눌러야 되니까. 근데 그냥 누릅니까? 이랴! 이랴! 그러는 거예요. 손은 온 힘을 다 쓰면서 논을 가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쟁기질을 하면서요, 조용히 쟁기질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소도 사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유물을 씌우면서 이렇게 가고, 농부도 그냥 손가락 걸치고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하다못해 트랙터도요, 힘쓰게 쓸 때는 엔진을 확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쟁기는 소리를 지르며 하는 거예요. 흙이 튀고 논이 막 흙탕물이 튀고 그게 온몸을 덮어쓰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밭을 갈아도 그래요. 먼지가 날리고 그러시면 뒤에서 심지어는 말이에요,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소도 힘들고 농부도 힘들어. 그거 안 하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은 헌신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온 유대 땅에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걸 보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낫는다. 그래서 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다 믿음이 충만해가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들었죠. 교회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고 온 거예요. 그럼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를 행동하게 하지만, 행동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믿음을 가진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아버지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도 말씀을 알고 이 아버지도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그렇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자,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 아들이 막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삶이 엉망진창. 그런데 가슴을 쥐어 뜯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뭐냐면 말씀을 받기는 받았어, 듣기는 들었어, 알기는 알아. 그런데 그걸로 가지고 어떤 행위 알파를 안 한 겁니다. 그 행위 알파를 안 하는 상황인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와서 당신 제자들에게 선생님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못 낫게 하더이다. 뭘 좀 할 수 있거든. 이 아버지가 잘못된 겁니까? 이분은 새신자요. 새신자니까 뭐 할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할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이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것이 가슴의 심장을 뛰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씀이 읽어지고 들어지고 그래 이어서부터 맴맴 돌다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뭐냐면 침륜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슴으로 온 사람이 있어. 누구냐? 기도하고 붙잡아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증거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그런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여러분 지구보다 달보다 먼 거리는, 지구보다 태양보다 먼 거리는 제가 보니까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가 최고로 멀어요. 그래서 맨날 고개만 가뚱가뚱거리다가 한마른 인생 신앙생활을 마쳐요. 근데 이게 탁 돌아가지고요, 고속도로가 딱 난 사람이 있어. 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누가 떨어졌냐?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함으로 이것이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쟁기질해가지고 뚫린 사람이죠. 이 아버지는 그 길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어떤 분이 목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죽어야 하겠네. 제가 새벽 기도를 포기할 것 같아요? 죽어야 하겠네. 그러면 죽을 일이 생기죠. 죽을 일이 생겨요. 제가 아침에 차원에 가고 오는데요, 박스를 쫓는 차가 제 앞에 가더라고. 여러분, 길거리에 놓여있는 박스를 먼저 쫓으려가도 새벽 4시 20분에 그 시간에 차를 몰고 돌아다녀요. 차를 몰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박스를 주가지고 하루 종일 주스가 4만 원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요. 10만 원 받는다 칩시다. 그런 분도 새벽부터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경하고 우리 인생을 이 보아 같은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강연도요. 한 번 들으려고요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는 100만 원을 내고 1시간 강의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시간당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 강사가 본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레벨이 어떠냐면 1시간에 1,000만 원, 2천만 원을 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주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멘토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사람은 헌신하는 것만큼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헌신할 때 말씀에 이 로고스 66권의 말씀이 내게 삶의 실상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제가 어제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뭡니까? 말씀을 굴절시켰어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가면 네 아들 고친다. 누가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고칠까?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그러니까 뭘 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가 똑바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말씀대로 보여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 맨날 이놈의 까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까다도 먹지 말아야 돼. 까 하지 말고 있다 간다 한다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뭘로 하느냐? 여기서 말씀이 들으면 여기 온 사람은 다가 돼요.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 이까지 안 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누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말씀을 고쳐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멘 이런 사람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 여기까지 온 가슴이 울리도록 아멘 하는 사람 뭐냐면 이까지 안 오긴 했지만 나는 이까지 믿어 넣으랍니다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벽에 저 혼자 열받다가 일어가 되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열받아야지. 이상한 해석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에게 말을 고쳐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버지가 위대한 기도를 하나 시작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예요. 처음부터 다 믿기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둘 중 한 가지. 도안이면 뭔데? 아예 믿음이 없거나 아예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 순종이 되면 뭐냐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 너 바다가 시퍼런 바다가 있는데 무리를 걸어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죠? 왜? 그냥 믿음이 100%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걸어집니까? 바로 걸어집니까? 못 가겠는데 뒤에서 가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못 가겠는데 모세처럼 못 가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바닥처럼 내 발을 받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바다가 콘크리트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리바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밟아도 안 빠질 것 같아. 그게 여러분 믿음이 말씀이 가슴으로 온 순간이에요. 말씀이 가슴으로 온 순간 여러분 마귀의 허상은 깨어지고요.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상을 주는 거예요. 너 그런다고 될 줄 아냐? 이런 망했다.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게 마귀가 준 허상이에요. 실상은 그냥 그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다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면 이 바다가 내 발을 받쳐서 건너가도록 해주신다. 이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간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간다.
이것이 뭐냐면 실상이에요. 실상. 이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자 하나님께서 너 홍해를 건너가게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홍해 지나갈 때 여러분 겁 안 났겠어요? 물배기 이렇게 치는데 저게 언제 무너질란가 하고 겁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건너갈 수 있는 이유,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바다인데 저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지나간다는 게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없이 성경을 보면 그냥 소설책이거나 역사책이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속에서 말씀이 점점 운동력을 가져요. 그리고 커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심장과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렇게 심장과 가슴을 뛰게 만드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자! 여리고성을 향하여 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야 뭐야? 지금 내 삶의 그런 강팍한 밭이 쟁기질을 당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도 그 소고 쟁기도 그 쟁기인데 옆집 김씨 아저씨가 쟁기질하면 밭이 제대로 갈리는데 저기 뭐 개똥이가 갈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갈리는 거예요. 왜? 개똥이는 힘을 쓰지 않고 개똥이는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 갈아야 되나 싶고 그러니까 안 갈리는 거지. 그렇지만 이 김씨 아저씨가 밭을 갈 때는 이놈의 밭을 내가 다 옥토로 갈아버리라.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힘을 쓰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렇게 열어놔야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기도다 이런 이야기.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게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열려가지고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거꾸로 저 거품 먹고 쓰러져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이 떠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멀쩡하게 죽은 줄 알았더니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한번 죽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한번 죽다가 일어나야 돼요. 저도 산기도를 한참 다닌 적이 있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기도그룹 제 방이었어요. 나사렛 동산 그 뒤에는 그 딱 멤버들이 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골반 기도 그 구레 여러 가지가 산에 소나무 밑에서 그 쌍용동 지금은 개발돼가지고 금사라기 땅이 됐습니다. 그때는 동산에 하나 있었어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도 불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선배들이. 그럼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학교 마치고 그거 들어가니까 딱 멤버들이 있습니다. 뭐 서로 학년이 달라도 가는 애는 맨날 그 길로 가요. 저는 그 바쁘지 않겠어요? 목회하고 서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가서 기도 금요일은 또 기도하고 오다가 저기 뭡니까 그게 명천인가 그거 가면 또 산상 무슨 교회가 있어. 그 산에 올라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기도구를 들락날락 학점은 잘 못 받아도 들락날락하는 친구들은 다 목회 잘하고 있어요. 뭐 한다 하는 애들은 다 세상 나가가지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 이게 그래서 기도가 말씀이 기도를 만날 때 쟁기는 불을 뿜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야 돼. 여러분이 예배 한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오늘도 3, 4분 지났네. 팁을 하나 가르쳐 주면은 그냥 끝낼게 이게 얘기고.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발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설교 끝나고 여러분한테 진짜 마음에 10분간 기도만 시키고 다른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에 다 도는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오늘 내가 가서 저것을 끝장내리라. 그리고 미움을 끝장내고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삶의 두려움을 도전하고 그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고 하면 삶이 열려가요. 삶이 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맨날 밍밍 돌다가 머리가 이렇게 커져. 이걸 정적으로 뭐냐면 뇌하수 이게 머리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 어떻게 죽냐? 영이 죽어요. 말씀에 질식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도 안 들어와. 다 들었던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고 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다 아무것도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가장 중병입니다. 중병. 이게 이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뚫어야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오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좀 싸티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보십시오.
이거 없이는 그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디에는 기도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기도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그 김시주 목사님 이런 분들은 벼랑 끝에 무릎을 갖다 놓고 기도했어요. 왜? 그만큼 삶이 절박했던 거예요. 그만큼 삶이 절박하니까 성도의 문제가 절박하고 이렇게 절박하는 게 무릎을 갖다 놓고 기도하다가 이 절벽에서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고 기도하다가 해 딱 자빠지면 천국이고 그래 기도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뭐 천국 가다 갈 거 아니에요. 반자살이지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릎을 갖다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그런데 마산 무악산 그 주기천무산 기도 바위 보면 절벽 끝에 있어 이게. 또 바위가 이게 십자가로 갈라졌네. 그러다 누가 빨간 십자가를 딱 꺼놨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끝에다가 발을 갖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다가 했다가 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나 봐. 아무도 없어. 저런 사람도 없어. 막상 죽으려고 하면 겁나잖아 이게 또. 그러니까 살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종들이 다 하나둘씩 최근에 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다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가시는데 이제 누가 바톤 체제를 할까? 누가? 조교 크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이쯤은 돼야지. 더 좋은 사람이 이겁니다. 내가 그 믿음의 바톤을 잡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잡읍시다. 여러분 정말 기라성 최근에 뭐 그래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정말 소천을 하셨어요. 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갑니까 어떻게? 예,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뭔 이야기겠어요?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다윗의 시대가 오고 모세의 시대가 오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는데 누가 여호수아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안중의 중심이 됩시다. 이번 2022년 90주년을 앞두고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이 시간에 저는 놀라운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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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 없음이 죄입니다. 주여 말씀이 기도를 만날 때 말씀이 기도를 만날 때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기도를 만날 때 그저 그렇게 알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아버지는 쇠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무엇에 보낼고 주여 첫째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 역사 가운데로 나의 삶의 증거가 되는 아버지 그 역사를 위하여 기도의 노동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 입에 마성가를 쓰이게 하고 동성기도를 금하였으나 주여 이것이 시대의 어둠을 몰고 오고 이것이 아버지 시대의 모든 절망을 마귀가 덕실거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버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아버지 하늘을 찌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아버지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여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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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